주 홀로 막이제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06장 찬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찬미는 혼성 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늘
이어지는 찬미는 377장 찬미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 찬미는 찬양팀의 혼성 트리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에 노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음 찬미는 630장 찬미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찬미 혼성 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는 마혜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바삐 살면서 형제나 이웃에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거나 또한 불우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셔서 사단의 공격에서 해방될 수 있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으로 인해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공포와 두려움과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안과 안위함을 알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마음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르테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여러 분야에서 직책을 담당하는 여러 직원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직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말씀 양식을 흡족히 받아 영육간에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활동적이 되고 그리고 나들이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 교우님들이 한국에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또 빈자리도 저희의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의 교회들과 그리고 교회 단체들도 새로운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새천사 빗소리 합창단이 튀르키예 후원금을 위해서 음악회를 경영합니다.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4월 29일 안식일 저녁에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남가주에 있는 여러 이 교회들 그리고 음악 단체들을 모아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시면 또 여러 그 교회들의 찬양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예전처럼 더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세리토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장재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가 심판의 날 그날이 영광의 심판의 날 주 오시는 날일세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가리라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나의 반석 되시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성해도 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무모할 정도로 베푸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반대의 주제로 충성해도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충성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제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난 시간 살펴본 무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올바른 자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두 아들은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우리 인간의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순응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둘 다 인생을 보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입니다. 둘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입니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신분을 잃지 않고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이 관점을 따르면 개인의 자유가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과 민족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1막에서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 아버지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막의 초점은 큰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또한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보통 기준으로 두 아들을 보면 하나는 못됐고 다른 하나는 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나가 둘 다 잔치로 불러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놀아난 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큰 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왜 형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큰 아들은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들유어입니다.
근데 그 들려라는 말은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큰아들이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음을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기되 정말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를 섬기기는커녕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은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 아들의 권한과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창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한 동생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말은 그가 그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물교훈 209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을 생각으로 일을 했다고요?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을 해서 얻으렸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괴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자,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생각하며 권리를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고와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던 그 선물을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을 보니 화가 났죠.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축복과 또 물려받을 상속의 권리 때문에 섬겨온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무엇이 이처럼 큰아들과 아버지를 갈라 놓았는지를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입니다. 곧 자기의 선한 행실입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의 기준이 자기의 선한 행실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마데우스입니다. 모차르트와 그를 질투하던 동시대의 또 다른 천재 음악가 살리에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데우스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아마데우스의 그 풀네임 중에 중간 이름 미들네임입니다. 그 작품은 모차르트의 방종한 삶과 음악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살리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 중 살리에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힘을 다해 돕겠나이다. 처음에 살리엘이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자와 술을 멀리하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또 많은 음악연을 무료로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돕습니다.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방종을 일삼는 누가복음 15장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무모할 정도로 모차르트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은 살리엘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촉발합니다. 작품 중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약혼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결국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살리에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차르트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 마음에 사의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은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모차르트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독실했던 살리에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큰아들의 이야기와 똑같지요?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노의 현명한 피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게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긴다. 내가 그렇게 하면 권리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라면 값없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실 구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행실의 권리가 나를 용서받게 하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선한 행실의 권리가 나를 의롭게 만드니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나의 선한 행실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여 주님이여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 죄입니다. 살리엘이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며 순결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우기며 모차르트를 향해 원한과 사례를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재판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둘 다 틀렸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에 불러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 변화시킵니다. 형부리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이 퇴물이고 문제이다. 그러나 동생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엉존한 사람들이 태물이고 문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태물이요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동생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임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 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상태가 사실 영적으로는 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형 같은 불의의 사람들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 말씀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실물교훈 2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어떤 생애요?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권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겸손한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온 모든 생애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그렇게 살아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온 생애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와 이웃을 돌아보며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